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점점 사역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 이게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았던 병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던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모든 여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야,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아졌는데 나도 한번 나의 왕국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분명히 그러한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내 이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 헌신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역이었어요. 베풀고 고치고 계속해서 나누고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렇게 섬기는 사역을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섭섭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30년, 40년을 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남편 입에서 고맙다 소리가 한마디 안 나오면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 섭섭한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도 내가 평생을 30년, 40년을 가정을 위해서 묵묵하게 추우나 비가 오나 날이 개이나 날이 뭐 폭풍이 부나 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 열매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근데 한 번도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나에게 고맙다 그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섭섭함이 없겠냐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내리막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니까 계속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욕망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왜 다툴까요?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이 크냐라고 하는 단어가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136편에 보면 위대한 왕,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 큰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게 큰 일이에요.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의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우리 유대인의 아주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이 현실에서
누가 2인자가 될 것이냐, 누가 3인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서로 내가 2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베드로를 포함해서 내가 수제자야. 아니야.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 아니야.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나는 예수님 따라 저 변화산에도 올라갔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 요한복음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사랑을 입은 자 제자가 있는데 그게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은 또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야, 나는 예수님의 혈육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서로 예수님 옆에 누가 설 것이냐에 대해서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를 놓고 다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고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 섬김의 사역입니다. 섬긴다는 뜻이 뭐냐 하니까 봉사입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사역은 무조건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거든요.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헌금을 내고 누가 더 많이 봉사를 하고 누가 더 많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런 세상의 경쟁 구도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면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교회가 대형화되어져 가고 성도들이 많아도 성도들끼리 다투고 경쟁한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주님만이 위대해져야 됩니다. 주님만이 크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만이 칭찬받고 주님만이 높여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인간의 자랑,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 사라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우리 그런 교회가 우리 희곡교회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 교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성도가 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겸손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희곡교회 성도들은 70, 80, 90 나이가 이제 저물어 가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여러분의 말소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시기가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기도 어느 때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3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예요. 유대인들은 3과 7을 완전한 수로 보는데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따라다녔다는 것은 이제 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많이 듣잖아요. 그게 내 손발로, 내가 아는 예수님, 내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내 손발로 내 삶 속에서 나오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이구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같이 울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섬기고
같이 배고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인지를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 넘은 연세대 원로 교수님이신 김형섭 교수님 아시죠? 김형섭 교수님. 그분이 어느 날 강의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중마고 우 3명의 친구가 있답니다. 3명의 친구가. 젊어서부터 이 3명의 친구가 늘 모이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정말로 아내 다음으로 사랑했던 친구가 3명이 있는데 딱 80세가 됐을 때 이 3명의 친구와 그랬대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지혜를 냈대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이 80이 되면 우리가 이제 만에 하나 3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천국 가면 그 허전함과 섭섭함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 나이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나이가 돼야 된다. 누가 먼저 죽어도 섭섭해하지 않으려면 더 80세부터는 우리 각자가 더 주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중마고 3명이 있는데 80세부터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답니다. 그 3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100세를 지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세상을 나가면 자기가 해준 거 그만큼 받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겨줬으면 본인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점점 높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섬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온 이유가 섬김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나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 섬긴다는 단어의 뜻 안에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2계명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 주님 앞에서 진짜냐 가짜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려면 낮추셔야 됩니다.
섬긴다는 뜻 안에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다. 십자가 지고 끝까지 네 생명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이름 나타내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경쟁해서 보란듯이 떳떳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복을 받고 이 땅 위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세 자체가 섬기는 종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왜 존재하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대로 너희를 지은 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아담에게는 평생 농사하는 일을 줬단 말입니다. 땅을 일구어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섬긴다는 것, 봉사하는 것 자체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낮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게 전락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가 있다 보니까 밑에 사람이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많이 배웠고 내 학식이 쌓였고 내가 신앙 연수가 이만큼 됐으면 나는 이제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내가 섬기려 왔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니까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섬김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거지상으로 힘들게 지셨을까요?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노라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섬김이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머리와 가슴에 아직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이 매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저도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러거든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선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상에서 가장 흉한 범이 죽는 십자가상에서 죽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처럼 위대해지고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느 우울증 걸린 사모님을 데리고 목사님이 저 자갈치 시장을 새벽 4시에 데리고 간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모님을.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거든요. 자갈치 시장. 밤새는 분들도 있어요. 가면요.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 새벽 3시에 좋은 생선 구하려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보십시오. 신앙이 금방 회복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섬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물질로, 무조건 시간으로, 돈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열 받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열 받는 거예요. 나에게 위화감을 주면 열 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자존심 상하면 다 열 받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보면 참 안타깝지만 은혜가 충만할수록 성도들이 다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이름 내걸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 제자들처럼 다툰단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다툰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다툴 필요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섬겨서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주님이 높여드리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금 주님처럼 봉사자로 섬기는 위치로 그 신앙을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뭔가 설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원래의 에덴을 회복하셔야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힘들어가지고 쭈그리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섬김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최절정의 모습이거든요. 섬김의 모습이. 다른 어떤 사심이 없이 진짜 주님의 은혜로 섬기게 되는 이 신앙 자체가 최절정이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섬기는 것이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둥바둥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좀 더 내세우고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툰단 말이에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긴다는 것이 뺏기는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뺏기는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세요. 내가 주님 나라를 섬기면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원리로 주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 바꿔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어릴 때도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책임진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게 없으면 섬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벌써 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구원과 부활과 영생 다 줬습니다. 섬김은 원래부터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그래서 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뭐냐?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이 땅 위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보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니까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맡긴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신 게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확장시켜서 여러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뭐죠?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금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 천국을 위해서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천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힘든 것도 있어요. 이 지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섬기면 교회 성도들도 좀 위로해주고 이웃들도 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입니다. 또 섬기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섬길 힘이 없어서 못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고 성도를 섬기셨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신 거 다시금 회복하셔서 어떻게 회복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왜 다툴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섬긴 거 이 땅 위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다투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섬긴 거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주님이 하나도 다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서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위치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위치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위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섬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시면서 그것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